계시록 그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좀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얘기가 기록이 돼 있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찌근했던 것 같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예수님의 얘기는 뭐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미지근한 상태는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미지근한 중간 지점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차든지 뜨겁든지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든지 믿지 말든지. 어중충한 믿음, 미지근한 믿음은 하나님 관점 속에서는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 가운데 미지근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차든지 뜨겁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힘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이야기는 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는 아주 일관된 얘기예요. 여호수아 말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가나안 신을 섬기든지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중간 지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상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누구만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중간 지점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중간 지점을 택하고 싶은 그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있으면 그래도 두 개를 다 놓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내가 중간 정도 지점에 있으면 언제든지 간에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상태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저는 성경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그 뜨거운 신앙들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선택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실패해도 다시 선택하면 돼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선택했다가 완전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는 않고요. 끊임없이 실패 가운데 그 마음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돼요. 내가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요. 어떤 길이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간 가운데 포기하고 미지근해져 가는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실패했더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열정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실패할 때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할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격려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게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식어지지 않고 미지근찌근해지지 않고 열정적인 뜨거운 믿음으로 변함없이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열정적으로 뜨거운 신앙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은 누구나가 동일하게 가져요. 근데 실제의 문제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과거를 더듬어 보니까 맞아,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때 뜨거웠었지. 그때 정말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었지라는 과거의 어렴풋한 기억은 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결단이 유지가 돼가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까요?
아니 변함없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데 왜 끊임없이 낭망하고 끊임없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는 걸까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전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한 답은 제시해 줄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실마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뜨거운 신앙들이 변하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힘과 그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19장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좀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과정들을 그려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갈 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은 어디고 2차 선교 여행은 어디고 3차 선교 여행은 어디냐라는 지역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관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3차 선교 여행을 어떤 지명에 관계없이 어떤 신학적 내용들을 가지고 이 본문이 기록들이 돼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19장 본문을 읽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도 좀 읽어야 되는데요. 24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가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가 밴드 글을 올려서 여러분 아실 텐데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기록이 돼가고 있어요. 본문에 볼까요? 18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19장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하죠. 몇 절에 등장을 합니까? 3절에 등장을 하네요.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한의 세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의 본문의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요. 누가는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의 이 세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8장 25절인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죠? 잘못된 것은 아닌데 부족함이 있어요. 아볼로는요, 요한의 세례를 알아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정체성이 뭔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부족해요.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저는 우리에게도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내용은 같죠. 세례를 받았어요. 믿음 생활을 했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 우리가 신앙을 가졌어요. 한때 뜨거웠어요. 근데 뜨거움들이 사라져 갔어요. 우리 가운데 뭔가가 부족해요. 그 뭔가가 도대체 뭘까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 나가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18장 24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어디 출신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아시겠지만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헬레제국 때 알렉산더 왕이 아주 학문의 도시로 만들었던 도시였어요.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 거대한 도서관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모여서 학문적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배출들이 됐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를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 알렉산드리아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 많은 성경을 연구를 하고요. 최초로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경 번역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번역이 되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대표적인 어떤 도시였습니까? 학문의 도시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정보만으로도.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적으로 너무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대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로요. 그 25절에 보니까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 정말 불편함 없이 모든 이야기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아볼로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아볼로인데요. 그런데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이 도대체 뭘까요?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부족함이요. 교회 역사는 두 시대로 구분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또 구분이 됩니까? 성령이 오셨던 시대예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순절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한 시기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시기가 있고요. 두 번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선포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시기야. 예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실현되는 시기가 바로 이 교회의 시대였고 오순절 이후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어디까지 알았습니까? 요한의 세례까지. 어디까지냐면 성령의 시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전하셨던 복음은 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충분하게 이해를 했어요. 구약 성경의 관점 속에서 너무도 명확하게 학문적으로 아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몰랐어요. 그러냐. 예수님의 사역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면서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는 나를 선포해 나갔던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절정은 어디에서 이르릅니까? 선포된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정이고 그것이 마침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의 신앙은 어디서 멈췄냐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실현되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바로 그 앞 지점에서 이 아볼로의 신앙은 멈춰서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볼로의 신앙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19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1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으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프로젝터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성경을 보려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지금 어떤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뭐를 모르죠?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했대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했고요. 우리 영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성령 체험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는 어렴풋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현돼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머릿속에 가득한데요. 이 가득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돼 가고 있는지에 대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하게 알아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하게 들었는데요.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보수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성령론입니다. 보통 이 성령이라는 이야기는 주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뭐 성령 충만이니 뭐 성령 세례니 이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보수 교단은요 반작용으로 이 성령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이 성령의 이야기를 어렴풋하게 알지만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요. 성령에 대한 체험이 너무도 부족해요. 물론 그렇다고 저는 오순절 교회가 하는 그 성령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도요 건강하지 않아요. 성령의 체험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 체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들을 뭔가 만들어가는데 성령 체험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혼돈독에 빠져버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는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첫 번째 문제가 생겼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이해가 성경에서 벗어난 너무도 과도한 이해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어요.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건강한 성령에 대한 이해고요. 두 번째는 그 성령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체험들이 돼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성령에 대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믿음의 상태 속에서 벗어나서야 끊임없는 뜨거운 신앙들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좀 더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1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이 요한의 세례를 어떤 세례라고 표현하냐면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요한의 사역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회개에 맞춰져 있어요. 광야 속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야기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거였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유대 사회 가운데 던졌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말라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말라기 말씀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었어요. 요한에 있어서 이 회개는 너무도 중요한데, 근데 요한에 있어서 이 회개에 대한 외침에 대한 사역이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이 어떤 건지 아시죠? 누구를 준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를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회개는 결국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준비 단계예요. 회개는 신앙의 끝이 아니고요. 회개는요, 신앙의 출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고 본격적으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어쩌면 그 지점에서 멈춰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뭐를 하겠다라는 겁니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를 할 건데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바로 앞으로 우리가 뭐를 할 건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말한 회개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얘기가 더 중요하죠. 19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를, 선포된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얘기를 우리 가운데 던졌습니까? 너무도 잘 아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이요. 작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였다. 그래서 뭐를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언했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회개하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였던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포인트가 여기 맞춰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뭐를 믿으라고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화돼 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보여져 갑니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져 가잖아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재를 하셨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돼 가기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멀리에 있지 않고 내 가까이서 무엇인가 꿈틀거리면서 실현돼 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어디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이 시온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단순하게 시은소 교회가 보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힘이 저는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과 비교가 되는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라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진정한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는 주제기는 해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건너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들 가운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방언과 예언이 나타났대요. 우리는 방언과 예언이 나타났다고 했다면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순절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뭔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들은 뭐를 했습니까? 확신을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요. 그들 가운데 누가 임재했습니까?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것이 방언이든 그것이 예언이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현상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 가운데 누가 임재했다고요? 성령이 임재했다는 그 확신이에요.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 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임재한 것을 확신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이 돼 가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요,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새로운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임재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요,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목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됩니다. 믿고 먼 미래 가운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야 될 천국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전 중요한 것이 없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속에서 반복된 삶들이 또다시 반복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새로운 나라, 새롭게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들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이고 활력 있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려요. 왜 의욕을 잃어버립니까? 새로운 삶이 없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해봤거든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흥미를 잃어버려요. 삶에 대한 의욕과 열정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전에 결혼할 때 여러분, 아주 오래전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결혼하기 전에 얼마만큼 열정적이었습니까? 왜 그렇죠? 결혼만 하면 뭐가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새로운 인상들이 만들어져 갈 거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갔어요. 아무리 살아도 새로운 삶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의욕이 꺾여가요. 열정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없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대한 열정들이 꺾여지지 않아요. 뭐를 통해서 주어질까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보여져 갈 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아니고요. 반복되는 삶 속에서 새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들이 사라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성령을 통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항상 과거를 추억하고 있어요. 과거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새로운 꿈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의 신앙이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약해지고 신앙이 낭망한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성령이 임재하는 그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 역사를요. 오순절 사건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모였어요. 어떤 마음으로 모였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에 실패했어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그래서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패했으니까요.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에요.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성령이 자기들 가운데 임재해야 되지만 길들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바로 저는 이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요,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고 나면요,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졌던 그동안의 모든 생각들을 중단하게 돼요. 왜요? 나는 처절하게 실패했거든요. 실패를 인정하니까 생각이 중단이 되고요. 생각이 중단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누가 이끌어갑니까? 임재했던 성령이 새롭게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의 임재와 체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방언의 역사 때문에 이런 체험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이 하실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누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져 간다는 확신들을 가지고 그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어요. 초대교회 가운데는요, 그래서요, 베드로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들 가운데 임하실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성령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너무도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가졌던 그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에게 일깨워줬어요. 너무도 끔찍했던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내려놨어요.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체험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상이요, 과거에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엘서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요,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예언하고요, 환상을 보고요, 꿈을 꾼대요. 그들이 과거에 경험을 보지 못한 새로운 꿈들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반복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일 새로운 신앙생활들이 내 가운데 보여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저는 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돼가고 있다는 것을 목도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새로운 나라를 꿈꿀 줄 아는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저는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역동적이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요, 수십 년 동안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의 지점에서 끝나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사실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요, 한 걸음도 더 이상 전진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않고 계속 미지근한 상태로 유지가 돼 온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역동적인 신앙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요, 뜨겁든지 차갑든지라고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나는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난 뜨거운 신앙들을 찾겠습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 힘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뭘까요? 성령의 임재겠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막 인터넷 설교를 뒤지면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찾아가려고 노력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나는 조금 더 큰 교회에 가서요, 하는 말씀을 들으면 뭔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큰 교회를 찾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는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돼야지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요. 다른 어떤 설교를 들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 가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은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시작을 했을까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는데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울에서 어떻게 하죠? 날마다 강론했대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얼마 동안 했습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나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경험돼 가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두란노 서원을 빌렸어요. 날마다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뜨문뜨문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그런 결단과 힘들이 우리 가운데 전제가 되어야죠.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곳이 그곳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던 것처럼, 저는 이 시은소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저는 강론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오순절날 사건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 없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는 말씀을 좀 들었잖아요. 이 말씀이 성령에 대한 체험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중단하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기를 원하는 갈망들을 기도에 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한 갈망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생각을 중단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어요. 기도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한 열망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 속에서 우리의 나눔들이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해 나갈 때요,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꿈들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돼 가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어느 지점에 멈춰서지 않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